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귀와 성령의 눈으로 보고 듣게 하셔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어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아멘하고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다. 그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요가 없다. 이러한 뜻이죠. 아니요가 없다는 것인데 아니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얘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해라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뜻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아니요가 있으면 안 된다. 예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를 집어넣는 거죠.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 뜻과 같은 것이니까 목사의 말에는 예만 있어야 되고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그 한국 교회를 보면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참 성경의 순환 시대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경이 너무 순환을 당해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뭐 하나 본래 내용 그대로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이 걸레처럼 너덜너덜 되어 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지 세상 도덕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돼버렸죠. 하긴 성경이 뭐 그렇게 순환당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생각을 하고 내 의도를 성경에 담아가지고 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 걸레 조각처럼 너덜해지는 그런 사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찬송가 그 뒤에 교독을 이제 하면서 뭐 요즘에
번호를 붙이고 뒤에 무슨 주일 안 적고 있습니다. 엉터리니까요. 그래도 성찬식 이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오늘도 오면은 이제 청년주일 돼 있는데 이 성경의 청년 단어를 이제 다 골라가지고 그 집어넣었죠. 아무 관계가 없죠. 청년주일하고. 또 어린이주일, 가정주일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 꽤 맞춰 놓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이니까 교독을 읽긴 한데 속이 뒤틀려가지고 뒤에 무슨 주의를 안 붙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대접받지를 못하고 참 순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달리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생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인생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고달프게도 살고 또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 인생 고달픈가, 힘든가 한탄하면서 믿음의 목적이 이제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멘의 의미는 분명하죠. 내 일이 좀 잘 되어가지고 고달픈 인생에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루어 달라. 그런 의미의 아멘으로 그렇게 이제 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멘은 바울이 지금 본문서 말한 아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한 아멘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아멘이에요. 의미가 다른 아멘이라는, 따라서 참된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하면서 사바하라는 불교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사바하 뜻이 뭐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리 마수리 모든 게 뭐냐, 앞에 주문입니다. 불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바가 나와요. 앞에 주문을 이루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사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기도한 후에 앞에 자기 주문을 하죠.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아멘을 하고 마치는 것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바나 기독교의 아멘이나 용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 내가 주문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다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의 기독교가 종교와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의 시기에 아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주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아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의 아멘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그 바울의 인생이 잘 나갔다고 했을 때 그 언젠가 묻는다면은 예수 믿은 후가 아니고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 바울 인생이 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시각에 보면은 시궁창이 처박힌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이 바울은 출신 도시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라는 하는 그 도시가 꽤 유명한 그런 도시였던 거 생각이 돼요. 그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다소의 시민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자랑거리가 돼요. 난 서울 강남에 살아. 뭐 이래 했을 때 그래 좀 높이 봐주는 게 좀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런 자랑거리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 문화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당시 엘리트예요, 바울이. 그런 바울 인생이 예수를 만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엉망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의 그런 길로 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 적이 되어버립니다. 적이 되어버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까지 듣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말을 들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바울의 전적 과거 때문에 그 바울 믿음을 의심받기도 하고 사도도 의심받기도 하고 비난받는 일도 비질비질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는 성공이 되는 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본 겁니다. 그게 인생에 대한 바울의 시각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아멘의 의미예요. 모든 일들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시궁창이 처박혀도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의 성공이니까 아니요가 아닙니다, 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붙잡혀서 옥에 갇혀도 아멘이고 매를 맞아도 아멘이고 모든 게 아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는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니요, 이게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두고 아멘 하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고 또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일과 또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생하게 늘 하나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되어진 것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해서 되어진 결과, 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가 없냐면 자기 공로가 없어요. 뭘 해도 공로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신자된 우리도 그런 바울의 믿음에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바울은 뭐 합니까? 분명히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은 곳이 바울에게 없어요. 그렇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로 가라 답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딜 가도 먼저 묻고 하나님께 어디 가라 지시하면 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바울의 믿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어디를 갔다 들었다 자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로 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의 계획한 일이 틀어졌던 거예요. 환상 때문에.
바울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세운 계획입니다. 자, 바울이 계획한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를 2번 방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2번 너희에 가겠다, 다시 가겠다, 이 뜻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계획이 뭐냐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계획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게 미리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오겠다 했는데 오지를 안 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비난 받을까? 자기 말대로 안 했어요. 하겠다 했다가 그 말대로 안 한 것입니다. 어떤 비난 받을까?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자, 팔은 안으로 굽고 가지는 개편이라고, 바울파는 바울 편이니까 막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있는 문제지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걸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파는 바울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일단 바울을 깎아내려야만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추종하는 인물 이름이 높아져요. 개바든 아볼로든 바울을 깎아내려야만이 아볼로 이름이 높아지고 베드로 이름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치 지금 그 정부 야당이 무조건 대통령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시비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내리 까야 어떤 자기들 뭔가 일한 것 같은 생각되고 높아지고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한 번 더 가겠다 했다가 안 갔습니다. 내 말을 안 지킨 것이죠. 약속을 어긴 거예요. 당연히 반대파들로부터 바울은 자기가 한 말도 안 지킨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이 단지 바울이 자기 말을 안 지키네, 그런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 지키지를 않아? 저런 사람 무슨 사도야? 저런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바울의 복음까지, 말까지 예민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성수 목사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이제 있을 것인데, 이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하느냐, 이런 비난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자, 바울처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자살한 것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살했기 때문에 그 전했던 모든 말이 복음이 아닌 거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교회 돈을 횡령했다거나 여자 문제 생겼다거나 그랬다 합시다. 아마 있을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모두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당신 복음에 안 들을 거야,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래도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과 사람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과 사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바르고 성품이 좋고 자기가 한 말은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이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비난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가 한 말까지도 외면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 지혜롭다, 약하다, 강하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서도 멀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든 복음의 일이든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약함이나 강함이 영향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성품이라고 하는 복음에 영향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든 말을 잘하건 못하든 말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사람을 연결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 이제 분파가 있죠. 당시 교회에서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표로 내세워 가지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가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파가 있던 분파끼리 경쟁을 해요. 또 비난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예상된 결과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또 다시 방문을 한다면은 이 분파끼리의 경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약속을 어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이 그 약속 어긴 걸 두고 우리가 바울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예, 아니요 나눌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 계획대로 고린도에 간 것이 복음을 위해서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은 게 잘한 것입니까? 어떤 게 잘한 것입니까? 우린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가든 가지 않든 바울을 사용하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 다시 가면은 다시 간 걸 가지고 사용하실 것이고 다시 가지 아니했으면 다시 가지 아니한 걸 가지고 또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자기 말을 안 지키지? 왜 약속 어기지? 이걸 가지고 사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까지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2번 가면 2번 간 대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고, 또 자기 말 지키지 않고 1번 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다, 아니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멘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가 뭔가 잘해야, 잘 살아야, 경건하게 살아야 또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을 비난한 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이 마치 복음에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달프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 가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달픔, 힘든 거,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 사용 입장에서는 모든 게 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게 아멘이 된다, 예가 되고 아니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참 사람 좋아, 저런 사람은 천국 가고도 남어, 그런 사람들을 골라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잘못된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사용하신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악한 일을 또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누군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일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얘기한다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반응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보는 거예요.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야, 참 복음을 얘기하고 보니 당신은 믿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것도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목사 누구든 복음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 받고 나머지는 때려치우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신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누구 사용해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 일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획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시로 말이 바뀐다, 계획이 바뀐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뭔가 쉽게 믿음이 안 갈 거예요. 쉽게.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만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돈도 횡령하고 여자 문제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봐줘야 되겠습니까? 목사만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복음까지 쫓아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복음 받고 목사 쫓아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시선은 늘 사람에게로만 향하게 돼요. 그리고 경건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그래 기독교인들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지극히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복음 전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움도 한춤을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 병돼요. 속에 미움이 좋게 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간 중심에 나온 사탄의 발상밖에 안 됩니다. 사탄의 발상이에요. 뭐냐면 사탄은 항상 그래요.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이게 속삭입니다. 그게 사탄의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고민이 되거든요. 이래 살아야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착함이나 경건으로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일은 추호도 없다는 것 이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독하게 착하게 산다 해서 여러분 착함 보고 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렇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자기 죄를 알고 구원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전도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죠.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주위 사람 보고 야, 너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어. 그래 교회 예수를 믿는다. 무슨 전도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정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각본일 뿐이에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인간 각본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겠다 하시면 제가 안 말립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착하게 살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이것만 명심하세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자기를 특별하게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말립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죄인이고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지 않아도 지옥 갈 죄인이다.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을 알고 내가 착하게 사니까 자꾸 이걸 전제하면서 다음 걸 붙이면은 그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그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복 받겠지. 착하게 산 내가 전도하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다 행함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복음 필요한 것이면은 진작 예수님 착하게 살 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 있기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뒤에 또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착한 행실 이런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선한 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착하고 선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 선함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도 사도도 세상 안에서 통용되는 세상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용어 아니에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용어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착함과 선함 의미가 달라요. 천국의 의미가 다르니까. 세상에서야 뭐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 착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천국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늘의 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의를 가지고. 하늘의 의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피의 은혜.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하늘로 주어진 의예요. 그 의를 믿는 것이 착함이고 선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 용어예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신자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거 몽땅 다 아니요 거부당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아니다 거부당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복음을 위한 선한 계획이랄지라도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 역시도 거부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 계획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으로 일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뭔가 지키고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19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니요가 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이고 선한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2번 은혜를 얻게 하겠다. 이걸 선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세운 선한 계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선한 계획인데 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계획인데 왜 안 지켜? 잘못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선한 일,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재산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계획이죠. 복음을 위한 그런 선한 계획이라 생각하실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재산 정리하기 전에 불이 나고 부도가 나가지고 몽땅 날아가 버렸다.
그때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재산 정리하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재산 다 사라지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재산 정리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이고 복음에 위한 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죄죠. 왜 죄가 되는가 하면은요, 내가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를 가든 안 가든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복음적이야, 선한 것이야,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하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 자꾸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 헷갈리게 할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알게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가 되는 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니요, 이렇게 되어질 뿐이라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가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 행하의 문제를 다시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복음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경건, 착함,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니요가 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자꾸 이런 뜻으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가 된다는 것은 우리 행함을 두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살까 복음이 도움이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으로 다가와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해도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돼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자살하면 되나? 이런 말은 결국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보자고 목사를 봤다, 이러한 뜻이죠.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좀 종종 받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는 거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기에 한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살기에 한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이나 불평 가운데에서 인간이 이것이고 내가 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구나, 자기를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까지 하나님은 도로 사용해서 우리를 주의 은혜를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늘 착하게 사니까, 경건하게 사니까 이걸 통해 내가 은혜를 더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사탄의. 근데 자꾸 함정에 허우적거리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늘 불안해하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벌 받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 새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살면서 이웃과 다툴 수가 있고요,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길거리에 가다가 부끄러운 사람 외면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은
착하고 선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이 미안할 거예요. 착하게 사는 적도 없는데 착하게 산다고 하니까. 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공로를 우리가 대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를 대신 누리기 때문에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이에요. 그래 예수 안에 모든 게 예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요, 주의 공로만 바라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보지를 않는다. 늘 나를 기준해 가지고 내 걸 끄집어내 놓고 그걸 내 공로 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의 이 땅에 없는 공로를 남겨놓고 가신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주의 공로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고민도 없다는 거. 그게 자유라는 거. 자유는 나를 보지 아니한다는 거. 이걸 아시면서 제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아니요가 없다는 이 사실이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남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지 않고 주의 공로를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복됨을 누리게 하는 주의 은혜로 늘 찬송과 기쁨이 있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